분명한 것은 2018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이 한 해를 따라 나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품고 있는 그 그룹,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과 전도와 삶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이었고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난이었지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오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삶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째려봅니다.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미워하고요, 책을 잡으려고 하고 항상 시비를 걸려고 하는,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들과 함께 동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누굴 못 만나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규칙과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오니까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 옷을 뜯어다가 헌 옷에다가 기울 수 없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옷을 입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어떤 그룹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선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강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든지,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로만 국한된 삶을 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등이 나와요. 뭐 갖고 갈등을 합니까? 안식일 갖고 갈등을 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졌고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은 할례와 같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 의식과 섭리 의식을 갖게 했던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안식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일하지 않아요, 안식일 날. 그리고 동물들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놀러 온 손님들도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들도 일을 못하게 해요. 이 전통이 지금도 연결되어져 있어서요,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못하잖아요. 누르는 게 노동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호텔 같은 데 가면 매 층마다 다 쓰고 열린답니다. 누르지 않아도, 자기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층에서 문이 열려요. 누르지 않아도
자기 층에 서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금도 그 전통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돈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옷도 입고 다니는데 옷의 무게가 너무 나가는 걸 입고 다녀도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무게를 달아보고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여인들이 여기다가 잘못해서 바늘을 꽂고 다니면 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늘 무게가 무화과나무 꽃 무게, 그 말린 두 개의 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바늘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운반죄가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안식일 준수함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표시와 언약, 이 모든 상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 전혀 상관없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하지요.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것도 뭐 하고 있나?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걸까요? 뭐 율법 안 지키는 거 뭐 없나?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 못할 일을 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을 따는 게 추수 행동이고요, 이삭을 비비는 게 타작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수확하는 짓을 한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세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규례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구약에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 사건은 다윗의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하고 다윗이 그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거 같이 나눠 먹은 거하고 뭐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로 이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어디서 줬습니까?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교제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규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안 지키면 죽어 라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것이 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명기 10장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어디다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문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본질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형식과 제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필요하지요.
형식과 제도가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사 역사 가운데 기독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형식을 강조합니다. 제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형식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지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는 그 삶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충분히 채워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좋은 내용은 좋은 그릇에 담겨질 때 품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물이 있습니다. 무슨 물이 있을까요?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구정물이 있으면요,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 돼요? 쓸모없는 그릇 됩니다. 그지요? 근데 그릇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맛있는 생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가치는요, 더 빛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서 가셨어요. 처음 부임해 갔는데 강단상에 올라가니까 장로님들이 흰색 면장갑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왜 주시나 일단 끼고 올라갔는데 면장갑을 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몇 주 이 목사님이 이 손에 이 장갑이 껴 있으니까 이것도 잘 못 넘기겠고 이것도 넘기기 힘들고,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목사님이 마시는 물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담가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샜대요. 이걸 한 몇 주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었답니다. 뭐 갖고요? 목사님 장갑을 끼게 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거 갖고 이제 당회가 열린 거예요. 결론은 장갑을 벗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연세 많은 장로님이 왜 장갑을 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그 교회 전통인 거예요. 강대상 올라갈 때 목사님들이 이 장갑 끼는 거. 근데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 성도들이 다 힘든, 뭐 20년 전이면 다 힘들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손들이 다 막 깨지고 터지고 손이 다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이기에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막 이런 손이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수전대를 다 돌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고 들어오지만 수전대를 돌려야 되는데 이 맨손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이제 이렇게 저고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손을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손 안 보이게 하고 막 돌리는 모습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 공표를 한 겁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다 흰 장갑 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흰 장갑을 끼기 시작을 했는데 시대가 적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질이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강대상 올라갈 때 목사님은 흰 장갑을 껴야 된다는 요것만 딱 남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유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남아버린 거죠. 형식이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2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의 위해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인식하는 가운데 안식은 어떤 의미요? 쉬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이런 인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시고 8째 날 다시 일하셨습니까? 7째 날 안식하시고 쭉 안식하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안식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안식일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선포하는과 동시에 인간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날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완전한 세상을 충분히 누리고 복을 함께 나누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충분히 누리는 날이 이 안식일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에 보는 그 안식일의 개념에는요, 구속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날과 구속의 날, 이 두 가지를 함께 포용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 개념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하고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 날 규정들을 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규정으로 지켜서요,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실 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을까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녀가 사귀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너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이 말은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제 여자친구가 쳐다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 말은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그 이사의 마음이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고 또한 지키면 거룩한 것이고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거기에 더 규례를 만들어서요, 자기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창조주이며 구속의 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종교에 매이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을 깨뜨려라, 형식을 파괴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예수님 못 만나면 허상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일이지만 주의 날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우리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누구와 함께 교제해야 됩니까? 주님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보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요,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의미보다 앞에 있는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시작된다는 그 의미로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당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눈에는 누구만 들어와요?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우리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눈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옆에서 째려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지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요, 성경에서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손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권능이 말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라는 그 마른이라는 말은 수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을 하면서 외부적인 환경에서 손이 오그라들고 혈기가 말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말라요. 혈기가 마르고 손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아무런 핏기가 없이 힘도 없이 권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는 거지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건 불법입니다. 단 한 가지, 인공호흡은 허락이 됩니다. 호흡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고 치료는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하는 것이 이들의 법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만 이 행위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람이 하면 안식일 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째려보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늘 보기 싫은 거지요. 눈에 가십니다.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그 율법이란 그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삶이, 이 삶이 종교의 삶이고 또한 신앙의 삶이야 라고 이들이 공표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 아님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자기들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기에 가득 찬 눈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보란듯이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일어서라 라는 이 말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와 병든 이스라엘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만나 회복할 수 있고 내게 나오기 위해서 너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자들,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4절의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들이 옳고 그름은 뭐 갖고 따집니까? 이들이 선과 악을 뭐로 따집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노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어쩌면 한 손 마른 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예수 앞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왜 예수 앞에 못 나옵니까? 여기처럼 회당에 나오는데 왜 예수 앞에 못 나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교회 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많은 구경꾼들처럼 교회 주변에 웅성웅성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나와라, 일어나라,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개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음모를 꾸미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죽이기까지 그 음모를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말씀도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니요,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가들은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거짓 종교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가 기도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마침 주변에 간호조무사 한 사람이 있는데 급하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펜촉 있죠. 만년필 펜촉을 가지고 소독을 해서 기도를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려서 이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에서 이 간호조무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을 합니다. 그것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의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법에 걸리긴 해요. 여러분들 나가서 혹시 그렇게 하면요, 법에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 모든 진행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그것을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안식일 날 무엇을 지키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안식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누려야 될 주일의 안식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누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식일 형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가시고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참된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 모든 교제를 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